차 팔고 집 팔아서 교회 내면 갈 수 있나요? 아이들은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아니요. 그럼 잘생기면 갈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아이들은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다 죽어야 가요 라고 외쳤습니다. 재미없으십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신년을 맞이해서 헌신 설교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신자들에게 열렬하게 외쳤습니다. 올해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걸어갑시다, 걸어갑시다, 걸어갑시다. 신자들이 열렬하게 환호했습니다. 목사님은 다시 한번 더 크게 열을 올렸습니다. 걸어가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우리 뛰어갑시다, 뛰어갑시다, 뛰어갑시다. 그러자 더욱더 열광적인 그 성도님들의 반응을 보이자 목사님이 다시 외쳤습니다. 뛰는 것으로만도 안 됩니다. 올해는 다 함께 독수리처럼 날아갑시다, 날아갑시다, 날아갑시다. 그러자 모든 신자들이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전부 다 화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올해는 성전을 짓도록 합시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이 헌금을 합시다. 그러자 뒷자리에서 조그만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냥 걸어갑시다. 그냥 걸어갑시다. 라고 말이죠. 별로 재미없으십니까? 한 번 더 할까요? 병파리 가족이 이사를 가게 되어서 병파리 엄마가 병파리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병파라, 내일이면 우리 서울로 이사를 간단다.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란다. 그 말을 들은 병파리가 침대 곁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린 오늘 여기서 자면 내일 아침에 서울로 가게 된대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 재밌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은 사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가끔 찾는 사람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번 그리스도를 만나지만 매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란 애시당초 없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사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에 누가 거하시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 바로 속이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읽진 않겠습니다. 레위기서 3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중에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이와 똑같은 그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레위기서는 이러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속건 제물이라는 그 제물의 어떤 묘사인데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그냥 제물을 드렸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면 되는데, 지금 레위기서에서는 내장의 기름과 두 콩팥과 간을 불사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해부학 강의를 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필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내장이라는 그 단어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내장은 케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용례를 보니까 첫 번째, 신체적으로 내장에 해당될 수도 있고, 두 번째, 동시에 인간의 사고의 중심과 생각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다라는 그 말의 그 의미가 바로 케레브라는 그 단어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리는 그 방식을 통해서 사실은 그 참된 예배는 우리의 중심,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는가 아닌가는 바로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 교관 선생님께서 읽어주셨던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 말씀하시면서 똑같이 그 단어의 대조적인 단어로 술 취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어쩌면 정반대의 개념이지만 대조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면 대조될 수 있는 그 어떠한 비슷한 점이 이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성령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라는 그 비슷한 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비슷한 점은 바로 다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성령도 우리 속 안에 거하시고 바로 술도 우리 마음속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를 마시고 나를 먹으라라는 단어를 표현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내 위장, 내 마음에 계시도록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의 그 차이점의 결정적인 구분점은 절대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속에 있는 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그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간합하심을 입게 하는 것은 내적 가치, 즉 마음의 미덕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각자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도록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으로 술 취하게도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첫 번째, A입니다. 에스크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을 갈망하라,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아야 된다. 이는 방탕한 것이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술 취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술 취하였다 깨어는 그러한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술을 마시는 분의 대부분 불만족 때문에 술을 마시게 되고, 술에 취하였다가 다시 술에서 깨면 자기 마음 가운데 어떠한 큰 공허함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모든 세상이 사라질 것들, 보이는 것들은 가질수록 더욱더 공허함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학생의 그 그리스도인의 어떤 간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은 초등학교 때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여의었고, 그리고 중학교 때 어머니를 병으로 여의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형님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믿었던 그 두 기둥이 잃어버렸고, 어린 그 10대 마음 가운데 큰 공허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기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락그룹에서 신나게 기타 연주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자기의 그 마음을 채우려고 더욱더 열심히 기타 연주를 했습니다. 이 친구가 선배들을 따라 연주를 하면서 신촌의 카페 이름이 아바논이라는 그 우리말로 지옥이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이 학생은 그야말로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 기타 연주를 배우기 위해서 서울 예고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철 안에 자기의 마음 가운데, 공허한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의 그 세미한 내면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음악을 배우면 뭐 할 거니?
어쩌면 그 질문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그 내면의 음성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생긴 어떤 그 질문 가운데 그리고 그는 다시금 학교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처음으로 공부다운 그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에베소서 4장 22절에 썩어져가는 구습에 대한 거룩한 그 불만의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어쩌면 그 죄라는 것은 탄산음료와 같습니다. 탄산음료의 특징이 뭐죠? 마시면 마실수록 어떻습니까? 더욱더 갈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그 여인은 욕정이라는 죄의 잔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더 커지는 갈증을 안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삭개오라는 그 인물은 돈이라는 그 죄의 잔을 마실 때마다 커져만 가는 그 갈증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그 사람은 명성이라는 그 죄의 그 갈증 때문에 그 주님을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의 욕망이 해결해주지 않는 그 목마름을 경험하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영감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씻을 수 있도록 열려있는 샘은 단 하나, 그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열려있는 샘이다.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모든 자부심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기 전에는 주께서는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 그때야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그 첫 번째, 그 에스크라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한 그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기를 구하고 죄에서 벗어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어려워서 조금 더 간단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결심을 하고 하늘을 향해서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속으로 부르짖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그 음성을 듣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B입니다. believe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그 충만함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의 수련을 통해서 괴롭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그냥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약속이 얼마나 유효하고 얼마나 정당하고 얼마나 확실한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모든 인류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음을 믿음으로 저는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시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하더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 7년 전에 신앙생활 하기 전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삼육대학교를 이제 진학하게 되었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며 삼육대에 다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신학과에 이제 처음으로 입학하자마자 아는 친구도 없고 혼자 지내고 뭐 집안으로부터 뭐 경제적인 도움도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매일같이 새벽같이 지금도 삼육대학교 교회 2층에 보면 다락방에서 우리 장년분들께서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회를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십자가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정말 흥건히 눈물을 흘렸던 적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라는 그 말씀 속에서 제 자신의 모습을 이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좀 더 이제 믿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는 그 말씀 속에서 저는 제 자신 속에서 어쩌면 제 자신이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인간들 앞에서 보여주는 그 착한 사람인 것처럼 남에게 어떤 버림받기 쉬운 필요한 그런 욕구 때문에 어쩌면 겉으로는 우리 친구들 앞에 선한 모습처럼 보일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의 의는 정말 누더기와 같은 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 삶은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 자신을 볼 때마다 더욱더 정말 초라해질 뿐만 아니라 너무나 초라한 제 모습이었지만 그 이어서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 저는 다시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 축복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령을 받는 그 방식, 하나님의 영을 받는 그 방식은 구원을 얻는 그 방식과도 동일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서 그 내 죄가 완전히 용서됨을 믿었을 때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새로운 삶의 거듭남의 그 삶을 시작하셨음을 동시에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육체의 어떠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기 위해서 인간이 준비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이미 내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됐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믿음으로 받읍시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C입니다. 클레임입니다. 주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내적으로 지금 거한다라는 그 증거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러한 증거가 있습니까? 내적 증거는 거룩한 그 투쟁이 내 마음 가운데 불 쏟듯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퀴의 불이 꺼진 듯이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그 유일한 이유는 교회가 세속적 표준과 타협하여 별로 반대를 받을 일이 없는 까닭이다. 오늘날의 종교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이 생활하던 당시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처럼 순결하고 거룩한 성격의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교가 세상에서 인기가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죄와 타협하는 정신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진리들이 너무도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내에 활력이 넘치는 경건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죄와의 타협이 없고 죄와 싸운 일이 없고 그냥 죄와 여전히 타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이고 씨앗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그 유일한 목표 중에 하나는 다름 아닌 그 하나님의 영을 가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내적인 어떠한 우리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해결하는 대신에 인간적인 어떠한 생각, 인간적인 뜻, 인간적인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되기를 바라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안에, 가정 안에, 어쩌면 직장 안에, 우리 학교 생활 안에, 우리 친구들 간의 그 문제 가운데 투쟁할 일이 분명히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 안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도록 허락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그 믿음의 그 선배들은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원수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 우주에 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서 싸워서 승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허락하신 성령을 소멸치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없애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님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서 성령으로 쫓아 행하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를 원하는데 성령으로 쫓아서 행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결코 신비적인 일이 아니라 설명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갈라디아서 4장 28절과 30절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갈이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였죠?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사라가 낳은 누구였죠? 이삭을 핍박한 것 같이 오늘날도 육체를 따라 난 자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 난 자를 괴롭히고 핍박합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지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투쟁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생애 가운데 발견되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도 정과 그 욕심이 그 마음 가운데 샘솟기 시작합니다. 선한 양심이 있는 반면에 반대쪽에 악한 양심이 여전히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성령의 소욕이 있는 반면에 육체의 소욕이 여전히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때 말씀처럼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아멘. 유혹이 올 때마다 내 안에 거하는 그러한 악한 그 마음들을 쫓아내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주장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영을 주장하라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다시금 일어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시 나를 마귀의 자녀로 취급하지 말아라. 저리 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라고 주장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모든 싸움과 그 투쟁은 그 소유권의 문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 자신은 매일같이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신 그 하나님의 영, 내가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주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그래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영에게 달려있다. 내 마음 가운데 불평이 들어올 때, 내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들어올 때, 내 마음 가운데 그 이기심이 내 마음을 찬탈하려고 할 때, 마귀야 물러가라.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주장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모릅니다. 마틴 루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그 마틴 루터가 중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 병에 걸려서 그 종교개혁을 지금 일으켜야 되는데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는 악마의 그 얼굴이 가득 찬 그런 그 조그마한 두루마리를 쥐고 있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지금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 그 루터의 죄들이 빼곡하게 적혀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은
루터의 일생이 적은 목록표라고 하면서 루터에게 주었습니다. 사단이 그 두루마기를 주면서 하는 말이, 여기 내가 적혀있는 그 죄의 목록표가 여기에 적혀있다. 이것을 가지고 너가 종교개혁을 일으킨다고?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습지도 않냐? 이와 같은 기록으로 너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자 루터는 사단의 손에서 빼어있는 그 목록표를 보게 되었습니다. 읽기 시작했는데 자신의 온갖 죄의 목록표가 적혀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루터가 그 목록표를 읽었을 때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 사단이 한 가지 빼먹었던 어떠한 목록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 사단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기록한 모든 것이 맞다, 사실이다. 그러나 그 한 가지를 잊어버렸군. 루터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 사단이 물었습니다. 루터는 크고 굵은 글자로 적혀있는 죄의 목록표에 이런 말씀이 적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했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그 영이 이 모든 죄의 목록표를 깨끗게 했다. 물러가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도 악마가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너가 그렇게 하면서 종교부 활동할 수 있겠냐? 너가 그런 죄를 지면서 너가 삼육학교에 다니는 그리스도인 학생이라고 볼 수 있냐?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때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셔서 그의 피를 흘리신 사실을 기억함으로 그 사단을 쫓아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를 적은 두루마리 위에 바로 루터가 했던 것처럼 그의 피로 정결케 라는 그러한 글이 분명히 적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흥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단순히 이 학교에서 몇 사람이 침례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몇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구주로 내 마음 가운데 삶의 주인으로 모셨느냐, 영접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바로 각자의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2012년 우리에게 새로운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학교에서 그러한 영적인 그 부흥을 일으키고 그러한 꿈들을 꾸면서 생활할 수 있을까요? 그 세 가지, 오늘 그 세 가지의 그 핵심이 적혀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A가 뭐였죠? 자, 누가 큰 목소리로?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제가 그러면 선물을 못 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을 들고 얘기하십시오. 두 번째, believe. 내 연약함을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미 거룩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ask. 하나님께 여전히 충만함을 강구하는 그 기도. believe.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내 죄가 사였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C가 뭐였죠? 저요. 클레임이 무엇입니까? 허락된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주장하고 그리고 영혼들을 만나고 친절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하나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때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바로 복음 가스펠 성가의 그 가사처럼 그 부흥과 시작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그 가사처럼 올해 우리 학교가 정말 큰 부흥을 일어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믿습니까? 감사합니다.